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9면이 되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시간 한상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 한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는데 8절 말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당시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3일 동안 그냥 새벽기도 3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3번 기도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40일간 한 것일까요? 아마 뭐가 몸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질병이 과연 무엇일까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간질이다, 어떤 분은 이제 눈병이다, 심한 눈병에서 이렇게 얼굴이 보기 흉하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사도 바울도 그 질병만큼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을 텐데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고 저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갑상선 암 진단을 한국에 와서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은 게 불과 이제 한 15일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목에 이제 결절이 있다고, 갑상선 쪽에 결절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조직 검사를 지지난주 월요일 날 했죠. 월요일 날 했더니 목요일 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면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가 오더니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양쪽에 이제 그 암세포가 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세 군데를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가운데에 그 림프절이 있는 곳은 좀 괜찮다고, 그건 암세포가 아닐 거라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병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신촌 세브란스를 지난주에 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네, 대구에 내려오기 바로 전에.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가서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는 뭐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일사천리로 해서 수술 날짜도 잡아주시고 또 뭐 추가 검사도 하고 또 입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근데 수술 날짜가 6월 12일이에요. 그래서 한 5달 정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암 확진을 받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또 착한 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크게 뭐 전이도 안 되고, 그런데 또 전이 되는 케이스를 또 찾아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전이 되는 케이스만 보이는 거예요. 뭐 한 1%에서 5% 확률로 뭐 뇌까지도 퍼지고 뭐 장기로도 퍼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13년 전에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면 건강에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선교사들 사이에 암 환자가 많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해외 환경이 쉽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교하느라 이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암 환자가 많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감사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제 속된 말로 싸게 먹혔다. 그러니까 큰 병이 예를 들어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뭐 뇌종양이라든지 다른 큰 암이 걸렸으면 지금 당장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철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갑상선암은 치료를 받고 또 몇 달 있으면 또 가서 뭐 일상생활 지장 없게 할 수 있다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사가 넘치고요,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가장 이제 선교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때인데 왜 지금입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실 때 이제 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저한테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 오늘 우리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아침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린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말 못할 기도 제목도 있으실 거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서 절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 80년 전에요, 독일에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주 그분에 비해서는 아주 가벼운 상황이고요. 그분은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80년 전이면 제1차 세계대전 뭐 그때쯤인데요. 독일에는 나치 정부가 있었죠. 히틀러.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다른 나라들 침략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잡아다가 이제 뭐 엄청 학살을 하고 죽이고 막 그랬죠.
이런 나치 정부에 대해 저항을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라는 단체를 도와주려던 개신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게슈타포, 그 당시에 비밀 경찰한테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944년 12월 19일에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그분이 자기 약혼자에게, 아직 결혼 안 하셨거든요,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 자기 아버님은 어떠냐, 이제 형제 자매들은 잘 지내고 있냐,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끝에 한 개의 시를 적습니다. 아마 이 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분이 이제 거기다 곡을 붙여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결국 이 편지가 그분의 마지막 생애에 남긴 마지막 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45년 4월 9일에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시고 처형이 돼서 39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마지막 글을 쓰고 있었던 그 추운 감옥에서 자기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족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잔을 내미십니다. 쓰디쓴 슬픔의 잔, 꼭대기까지 가득 채워진 잔을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손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떨림 없이 그 잔을 받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그 쓰디쓴 잔을 내미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또는 어제, 그저께 또는 그 이전에 또는 앞으로의 쓰디쓴 잔을 여러분에게 내미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예요. 우리 부룬디 우무초 합창단이 작년에 이 노래를 현지어로 번역해서 이제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이 가사를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그 노래 소리가, 이 멜로디 소리가 너무 감미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정신이 팔려갖고 바이올린 소리만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국어를 이제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까지 가득 채워진 잔을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손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떨림없이 그 잔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주실 위로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에워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설령 우리에게 쓰디쓴 무거운 잔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떨림없이 그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위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치고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 그분이 그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그 국제 리더십 학교 그 학장으로 몇 년간 그 일을 하시다가 여기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오전에 선교사님 만나고 점심 같이 하고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2월 18일 날 다시 부룬디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